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1차,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라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1차, 2차 전도여행은 여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한 지역에서 계속 정착해 가지고 한 3년여 동안을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그 순회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많은 구제 헌금들을 거둬서 예루살렘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바울에 대한 문제를 그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해방한다는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 대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로마가 총독부가 있었던 그 지역에다가 이제 지역으로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배로 해서 이송을 하게 되고 이제 로마에 상륙해서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옥중에 갇히게 되거든요. 거기 로마에서 이제 4권의 그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4권의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쭉 다뤄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쭉 다뤄두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1장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 서신을 띄우면서 바울은 이 교회에게 이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영성의 사람 그러면 다윗이라 그러죠. 다윗은 가장 많은 찬양을 드리게 되죠. 또 신약을 대표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데 이 바울의 많은 서신을 보면은 많은 찬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말처럼 이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찬양을 두었다. 그 찬양을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표현을 이 시편에서 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초조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스포츠 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옛날에는 매스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스포츠 게임을 하고 또 아니면 그 시험을 보러 갔다 오면 이렇게 딱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거나 아니면 그의 첫마디를 보면 이 사람이 합격했구나 아니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그 벅찬 감격이 이 표정과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어떤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너무 벅찬 감격으로 찬양을 토해내거든요.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입으로 드러내는 것이 음악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내가 음악성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취향이 이 노래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어린이 취향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일반적으로 이 노래를 보면은 이렇게 자기 한과 슬픔과 이런 걸 많이 노래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감격적인 은혜를 반응함으로써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지게 되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찬양과 또 이제 주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또 찬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만이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종교에는 찬양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찬송에 대한 시작으로 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찬양의 성격에 대해서,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는 영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격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온 것과 대비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여기 이제 예배소서에는 이 하늘이라는 말이 5번인가 나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과는 이 다른 복입니다. 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지위와 영화와 세상적인 어떤 이 복의 개념을 갖고 있죠. 이 가시적인 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복, 이 신령한 복이란 말은 영적인 복입니다. 육신적인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물론 구약에서는 이런 육신적인 이런 세상적인 복을 이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전혀 이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 하늘에 속한 그리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찬송가에 보도 이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고, 또 그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사도 바울이 노인을 감옥에 감금하고 쇠고랑으로 그를 가뒀지만 그 영혼의 노래를 가둘 수가 없었어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그런 상황이나 환경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간과 또한 이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고 빌립보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 감옥 옥중 속에서 이 옥중 바깥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말하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주신 복, 13절 14절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이 아버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신약에서 와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각양 이 좋은 선물, 온전한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오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계속 이 본문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복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대통령님께서 나를 선택해줘도 그거 굉장히 영광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 팻말이 써 있는데 이제 이 안에 돌아보니까 그 안에는 당신은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미 믿음 안에 있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인제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선택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이 선생님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학생이 엉엉 울면서 나 그 하나님 안 믿는다고. 왜 그랬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냥 술 먹고 막 때리고 막 상으로 푸고 이런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야,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을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물론 엄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정말 이 따뜻한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친절한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와 정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미국의 이 과학 허블 망원경, 이 망원경을 또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로 아마 150억 광년까지 이렇게 촬영이 된다고 그럽니다. 1초에 이 빛의 속도는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달나라까지가 25초 걸린다고 그래요. 태양까지가 8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한쪽에서 한쪽까지 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만 광년까지 간다고 하면 상상을 불허해요. 이 태양이 엄청나게 큰 그 행성이잖아요.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행성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태양만한 별들이 1000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은하계가 그 큰 은하계가 지금 10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불허한 어마어마한 광대무변한,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고 깊으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포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개똥벌레의 2만 분의 1이 그 세포의 크기예요. 개똥벌레가 2만 개가 모이면 63빌딩 2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작은 먼지에 속하는 그 작은 세포가 이 몸의 이 성인 몸의 한 60 내지 100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넣어놨냐면, 대형급 여러분 백과사전 있죠? 백과사전 1000권의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사과 상자에다가 이 과일 100개만 넣어도 얼마나 넣기가 힘들어요. 근데 눈에 만질 수도 없는 그 작은 먼지와 같은 크기의 세포에다가 이 백과사전 책에 한 1000권의 정보를 거기 집어넣었어요. DNA에. 그리고 마치 우리가 정자가 그 세포 한 방울이잖아요. 그 한 방울이 우리 이 부모의 모든 그 신체의 그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3개월이면 그대로 기능들이 움직이고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그 지혜가, 그 능력이 크신 분인지 몰라요.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작은 어떤 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높은 데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언제나 불러도 내 음성이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은 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 이 만유도 담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주의 대양의 컵 안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없는데 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께서 작은 컵 속에 들어가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집으로 삼고 하나님께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제한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선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참 많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잘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고, 내 꼬라지를 보면 정말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정말 때로는 절망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실험해 봐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 없고 쓸모없는, 정말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4절에서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의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이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사랑에는 그런 기쁨이 있죠. 마치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먼 우리의 이 미래에 있을 이 교회,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급조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존재를, 우리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변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는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발전이나 퇴보가 없어요. 성화나 악화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통제하시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루트, 선택의 장소는 여기 이제 4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영광스러운 영토예요. 거기에 세리도 거기에 가서 변화됩니다. 죄인들도 변화돼요. 강도도 거기에 들어가면 변화돼요. 그리스도 안에 가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광로예요. 탈곡 장소예요. 세탁소예요.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은 빨래하듯이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 존재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들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선택의 목적은 뭐예요?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이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의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랑이 동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역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길 원하셔요. 그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적극적으로는 거룩, 소극적으로는 흠이 없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끔 나를 보면 때로 내가 실망되고, 야, 이건 아직도 이런 이기적이고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들이 있는 이런 내 존재 자체를, 내 본질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자신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버지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고, 우리는 이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었다면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인 그분이 그 나머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중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요구해요.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택하시어 우리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희생과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간이나 눈을 빼서라도 세상에 그 어떤 희생을 치러도 자식을 위해선 불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약속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목적을 설정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지 않죠. 공부를 즐거워하는 사람 많지 않죠. 거룩하라고 하는 말을 요구받았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 세탁기, 탈곡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고난의 영광로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은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헛된 욕망이나 쓸데없는 욕망, 헛된 야망 이런 모든 것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게 되면 더 민감해지죠. 사실은 구원받을 때보다는 훨씬 더 죄를 범치 않았는데도 더 큰 죄인으로 자꾸자꾸 느껴져요.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의롭다, 당당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가면 갈수록 진짜 내가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 앞에 죄에 대해서 양심이 맑아지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모든 싱싱한 그런 그 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썩어버려요. 이제 전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화장실에 오물들이 막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이 방탕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들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나면은 두 가지로서 우리 아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는 출생하자마자 우리가 뭘 합니까? 출생신고로 해요. 이제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아이들은 호적에 이제 우리 아이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피를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인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노마의 그때 당시 때 법은 양자의 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노예 시장에서나 이런 사람들을 사다가 이제 이 값을 주고 그들을 노예 시장에서 사다가 자유를 주고 그들을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 로마의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그 바울은 이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죄를 범하면 사단의 설화에 들어가게 되죠.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다가 제가 옛날에 가을동화 드라마를 한번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나왔는데 아이들 이 둘이가 같은 날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명찰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바꿔 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한참 크다가 이 여학생들이었는데 이 중3 때 교통사고가 나게 돼요. 근데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버지의 부모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피였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실화를 근거로 해서 한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중3 때까지 다른 부모 밑에 자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아이는 굉장히 그 교수님 부부에다가 부유한 안정된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한 아이는 완전히 그 무슨 뭐 대포 집안은 그냥 그 오빠도 막 학교 다니다 막 중피하고 깡패짓 하고 날마다 막 밥상이 엎어지고 막 사람들 와서 술 먹고 이런 거기서 막 심부름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얘도 인격이 많이 손상되어 버린.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사단 아래에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죄 아래서 사단 아래서 살아면서 비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리 자신이.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둘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법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입양이 돼서 자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 안에 주시고 또 성령을 내 안에 주셔가지고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있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존재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생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상한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영적인 것들을 이제 이 감각을 회복하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이거는 생명이 우리 안에 마치 그 우리가 이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피가 그 끄는 거 있잖아요. 피라고 하는 생명의 피가 있는 것과 법적으로 우리가 자식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13절 14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이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정말 명품일 때 이 KS 마크를 하듯이 그 이 제품의 그 어떤 그 신뢰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이 도장을 찍죠. 이 명품 도장.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물건이라든지 책을 살 때 이 서류상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 소유권을 의미하죠. 저도 이 책을 사면 꼭 도장을 쓰거나 사인을 합니다. 이거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옛날에 보면은 이 뭐 노예나 가축들에도 그 이렇게 엉덩이에다 인을 치죠. 이거는 이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은 인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눈에는 누가 보이겠어요? 거듭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면서 아, 저건 내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인을 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면 이 보증, 성령을 이 보증, 우리가 그 전세를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전세금이. 그러면 그 10분의 1의 보증금을 먼저 줍니다. 성령을 우리가 이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서약서로, 계약서로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미래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보증으로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14절에 우리의 기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기업. 그 다음에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가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은 영광스러운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는다 그러죠.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고 농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업이에요. 이 교회가 기업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업입니다. 우리 자식 농사를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시오.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4절에는 우리의 기업, 우리가 앞으로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 그 상급, 그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업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다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묶어두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 구속은 이미 완성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셨다는 것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 삼으신 이 목적을 아까 4절에서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잘 벌고 돈 잘 벌고 뭐고 합격하고 불합격 이런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이나 속성이 주님의 형상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게 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 또 모든 관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 나쁜 일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인격을 세우는 일을 궁극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6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느냐.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꼽혔어요. 하나님 되시면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플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그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도록 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애원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는 이 본래 의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꽃을 이토록 많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다양성, 풍성함을 한 꽃에서 담을 수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꽃을 만들어서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자연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나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는 전부터 구약성경에 그리스도께 소망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어온 우리 유대인들,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자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의 성품이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이 후렴처럼 나오죠. 거기 4절, 6절까지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 6절에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7절 이제 성자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계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는 전부터 그리스도의 소망을 도운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후렴처럼 나오죠. 또 13절 성령의 축복을 말하고 나서 14절에 이는 우리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계속 3번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두신 성령 이 은혜에 대해서도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원받은 우리를 구속하시고라는 말이 원래 이게 구속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속하시려고, 이게 더 원어의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구속하시려고 한 그 사건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에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도다. 제가 전에 한번 이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 속량, 구속,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근데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여러분의 생명하고 양 100억 마리하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내신 예수님의 생명하고 지구의 인구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왜냐하면 이 죄의 값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한 사람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어요. 구속이란 뭐냐? 이 금이랑 같이 없어질 그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저기 구속이란 무엇이에요? 7절에 나온 대로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인간의 가장 존재론적 딜레마는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선이십니다.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우주를 통치하면 우주는 완전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선하신 하나님에 있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큰 위안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무서운 공포 대상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앞에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죄가 하나님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딜레마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죄로 삼으시고 이 친히 남에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이 빛을 다 갚으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넣었다. 빽빽한 구름 안개 사라진 같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하고 빚을 갚았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대로 염소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제 이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이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대가는 어마어마한 아들의 피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 구속의 원천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 은혜의 풍성함, 이 에베소에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가 풍성함입니다. 이 은혜의 원천은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 구속의 목적을 두 가지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 보면 이제 경륜이란 단어가 있는데 10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 통일된다는 말 전에 이 원어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 그 다음에 땅에 모든 자연세계 속에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고자 먼저 이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10절은 에베소 전체 주제요,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그런 비전 계획을, 이 경륜이란 말은 이 권위를 리더십의 입장에서 포부와 그 꿈과 비전과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모든 전략과 그 열정과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경륜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경륜을 따르는 자 입장에서는, 권위를 따르는 자 입장에서는 봉사, 직분, 이런 얘기가 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경륜, 그래서 10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의 원대로 따라 우리가 예정을 며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구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8절에 보면은 거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계획을 우리 이성에게 지혜와 총명을,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쓰이지 않는 단어거든요. 이 모든 지혜와 총명, 이걸 우리 이성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아들 삼으심, 이 죄사함과 그 다음에 계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밝히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